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성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스스로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통해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각성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감동되고 감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어.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42장에서 45장까지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밝히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유일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기록은 BC 458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7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약 한 80년 후에 이 에스라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의 그때의 그 배경과 또 성전을 지었던 그 배경과 또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귀국을 해서 이제 신앙개혁 운동을 한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첫째 귀국에 대해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하고 2차 귀국에 대해서 7장에서 10장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1차 귀국은 돌아와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말을 하고, 두 번째 2차 귀국에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신앙개혁 운동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고레스 왕이 538년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가게 했다라는 그 조서에 대한 말씀. 이 에스라 1장의 이 말씀은 역대상 3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537년에 이제 돌아와서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2장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돌아왔는가, 족보는 맞는가,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늘 어떤 주기를 따라서 이 족보를 점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족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막상 딱 기록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사실은 13지파잖아요.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12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3지파. 13지파를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려고 면담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지파들이 돌아오지를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돌아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돌아오고 베냐민 지파가 좀 돌아오고 제사장 계열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디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좋게 말하면 봉사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족보는 지파별 족보가 아니고 가계별 족보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중한 것은 이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또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안 돌아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 그
고향에 산다는 게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느디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유다나 베냐민이나 레위 지파나 동등의 이런 사람들 같으면 뭐 동등하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들도 돌아올지만, 이들은 대체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이 성전 봉사자로 들어갔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안 돌아오면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비록 시작할 때는 전쟁의 포로로서 노예로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성, 그 은혜, 그 은총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약 한 4만 9천 명이 돌아오게 되고, 2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만 명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폴라의 사람들이 있었냐? 약 한 200만 명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이 돌아왔으면 2.5%가 돌아왔다. 너무나 작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오고 돌아온 이유가 뭘까? 이유를 네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첫째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돌아왔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북쪽 이스라엘이 못 돌아왔는데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남쪽은 수룩바벨이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적 지도자. 또 세 번째로는 종교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가, 참 지도자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참 종교적 지도자가 있었다.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제사장 여호수아라든가 저기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돌아온 사람들은 이 공동체 생활하는 겁니다. 수산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얼레 강가에서, 또 히데겔 강가에서 이들은 모여서 살았다. 모여서 집. 그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혼자 자기 잘난 채 살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못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분, 다른 종교적 지도자를 통해서 다른 성경의 진리를 듣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 생활을 잘하는 이런 성도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의 사건은 오늘도 그대로 의미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가게별 인구 조사가 해서 그 이름을 기록해요. 이것을 또 앞으로 더 확대하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총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3장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37년에 돌아와서 36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마리안들과 그 주위에 있는 총독들의 박해, 정치적 박해로 말미암아서 사장에서는 그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저들이 조서를 올려서 아닥타스다 왕에게 이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성전 짓는다. 이거 지으면 바사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에는, 나쁜 일에는 방해꾼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에는.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이 사탄은 좋은 일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 4장이나 에베소 6장이나 우리들을 이 악한 사탄이 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해를 받습니다. 이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방해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런 방해는 간단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방해가 있어야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가 이루어져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자, 이제 5장에 와서 다시 성전을 재개합니다. 이 성전을 이때가 연도가 520년이 되겠습니다. 이 학개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준다.
너희들이 편백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서도 이 부자들이 죄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이제 감동해서 이제 성전을 세우게 돼. 이것이 이제 학개가 세운 성전, 학개 성전이에요. 그걸 뭐 우리가 수록바벨의 성전 이렇게. 학개가 이 학개 성전가 나타나서 촉구해서 그래서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성경이 완공이 되는. 그래서 5장은 성전을 하나님께 이 봉헌을 하는 이 역사를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 앞에 5장에서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대상 24장, 25장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들을 반열을 따라서 감독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이 규례대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성막 규례를 보면 성막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39장, 40장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확인을 했다.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해서 확인됨으로 이제 40장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자.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이 구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이 구약의 이 성전은 오늘의 성도들의 상징적 모습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규례를 따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천국 열쇠를 주게 되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오늘의 신약교회,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이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의 교회. 오늘의 바른 교회가 되려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구약교회가 이 규례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이 수록바벨의 성전도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헌금하고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 성경의 언약,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대로 드리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이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구약에는 이 바른 이 설교도에 의해서 그대로 지어야 돼요. 이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세워진 성전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와 부활과 사죄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은 바로 구약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른 교회를 지은 성도들인 겁니다.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다 지키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성전을 재개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보고 고레스가 썼던 그 조서를 다시 보고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봉헌케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외부적 환경이 나빴지만 이 학개와 스가랴 이들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부적 환경도 나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것도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 귀국과 신앙개혁은 7장에서 10장인데 7장에서 2차 귀국을 합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앞장에 서서 에스라가 458년에 1775명을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된 사건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다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 귀국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2차 귀국에서 또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족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수를 알아야 또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인구 조사합니다. 인구를 조사를 해야 앞으로 이 국가를 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 조사 사람이 모르면 우리말로 주먹구구식이 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신앙의 각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이 각성 운동은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나타난 말인데
이 순문학 광장에다가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이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이방에서 자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성경을 최초로 해설을 해요. 구약은 해설이 없습니다.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왜? 해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장이 직설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해설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해설을 붙이느냐 하면 바벨론 70년을 살다 보니까 이 2세대들 또 3세대들이 문화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가 왜 해설을 하느냐, 성경을?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가 똑같으면 그대로 뭐 이해하면 됩니다. 해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또 해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복음성 앞으로 영어 딱 나오잖아요. 그 영어하고 해석해놓은 거하고 다릅니다.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노래 못 부릅니다. 전체로 보면 맞는 거고 하나씩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번역한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성경도 어떻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가 어렵어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최초로 이제 성경을 해설하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 낮 4분의 1을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3분의 1. 낮 3분의 1이면 몇 시간입니까? 낮 3분의 1이면 3, 4, 12. 그럼 4시간. 4시간 동안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 4분의 1을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에요. 3시간. 또 낮 4분의 1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이 3시간을 설교를 듣고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설교를 목사가 뭐 4시간씩 설교한다 그러면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1시간씩 건 하다가 한 30분에 딱 끝났더니 교인들이 가지 않더래요. 다시 또 설교. 1시간 설교하는 것도 뭐 어렵죠. 요새는 뭐 설교가 좀 큰 데는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럼 20분 정도 하니까 배가 고프죠, 영적으로. 그래서 늘 큰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래도 30분 내지 40분 이상 작은 교회는 다 합니다. 그래 안 하면 1시간을 못 채웁니다. 뭐 채운다고 미안하지만 보통 1시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설교를 40분 안 하면 우리 교회 1시간 예배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순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복이 있는 거죠. 왜? 이 성경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 맛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낮 3분의 1을 말씀을 듣고 또 낮 3분의 1을 기도했다. 참 듣는 거는 들으면 되지만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통성 기도를 안 합니다만
우리는 보통 한 10분, 20분 하잖아요. 이 되게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 통성기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래 하잖아요. 보통은 2, 3분 하면 뭐 지쳐가지고 못합니다. 뭐 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눈뜨고 구경하는 거지. 이래. 한 20분 이상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낮 3분지를 3시간을 설교를 듣고, 3시간을 기도해도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들이 이때는 전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일어나는 것은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경 들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인구들을 성별을 하는 것입니다. 인구들을 성별을 해서 이제 바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이런 모든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런 삶을 이제 성별해서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인구를 성별하는 것. 성별했다는 것은 구별했다. 구별했다. 그래서 이때는 유언하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살면 유언하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믿게 해라. 안 믿는 부인을, 안 믿는 남편을 믿게 해야.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믿음과 삶에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건축은 오늘 우리들이 마음의 성전을, 오늘 교인들이 성전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면 바른 교회가 돼요. 우리 종식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믿음의 내용, 이 복음을 바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의 감격과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의 문의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매면 풀리고 풀면 메어지는 권세 있는 이 성도, 이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에 세워진 그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이 스가랴 2장에서 학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를 축복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성전된 우리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늘 신앙 고백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